오늘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3,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한 자료를 여러 곳에서 편집했다고 보기보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렇게들 학자들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갈릴리 산상수훈 때도 설교하셨지만 또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도중에도 어떤 제자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또 교훈하신 말씀이라 나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평적 시각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게 한쪽 안경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주로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이제 전공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점점 깊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쪽 안경의 전문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시력이 굳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성서 연구할 때는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교훈을 여러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같은 메타포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각인시켜주기 위한 교훈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 어떤 멘트가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메타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용하신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시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시던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질문이 떠오를 만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도 그러했지만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고는 실제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다는 게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면 목사님들도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도 이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계속 듣다 보니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구원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건 타고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갈수록 고민스러워지는 거고 의문스러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얼마 전이죠. 불과 순교당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속으로 너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런 설교를 세례 요한도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건 아닌가? 이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들을 전하시는데, 그동안은 우린 유대교인이고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염려 없지만 좀 삶에 좀 문제가 부족한가 이랬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문득 이게 심각한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기회를 타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던 중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오늘 교회들이 천국을 너무 쉽게 가르쳐오고 있지 않았나, 교회마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역하면 많은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not able,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은 직역한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대뜸 나온 말씀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너무나 저렴하게 세일하듯이 전도하고 가르쳐 온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원래 전도할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강력한 말로 복음을 빠르게 전해야 그 사람들이 가면서 계속 생각하다가 또 듣다가 어느 날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오게 될 테니까 빨리 핵심적으로 전해야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이런 극단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온 후에도 고작 그걸로 계속 설교하고 사람들을 교인 삼는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마트에 갔다가 귤을 한 상자 사왔어요. 색깔이 아주 신선하고 맛이 좋았어요. 반짝반짝한 것이. 그래서 금방 다 먹겠구나 해서 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문 앞에 뒀어요. 그 박스채로 문 앞에 뒀더니 일주일 안 돼서 곰팡이가 하얗게 피더니 며칠 두고 봤더니 하얀 곰팡이가 이제 파래지면서 귤 썩는 색 알죠? 귤들이 하나 둘 물러지기 시작하고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그대로 지키게 하라. 너희가 나에게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충실치 못하면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여 놓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 목회를 진행하고 나가다 보면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곰팡이가 교회 들어오면 자동으로 멸균됩니까? 사택에 들어온 귤도 여전히 썩던데, 예배당에 들어온 인간은 밖에서 들어온 곰팡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멸균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요즘에 이 교회들의 설교와 전도를 보면 앞에 있는 절반은 거의 생략하고 전도하는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회개가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생각을 뻔히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딴 생각하지 말고 근신하라. 이게 요한의 전도의 메시지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재미있죠? 똑같이 3장 8절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온 땅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전도했다고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을 진술한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에 다니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 줄이 삐뚤어졌네? 그럼 그 줄을 바로 다시 긋는 거죠? 그럼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는 거죠. 자가 있어야 되죠. 자가 없이 삐뚤어진 줄을 다시 고칠 수 있어요? 또다시 삐뚤어진 줄을 긋겠죠.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잘못됐는가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그 올바른 기준으로 내가 서겠다는 결단이 회개죠.
따라서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의의 가치, 진리의 말씀이 전제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죠. 냅다 회개하려니까 그래 이것도 회개할 것 같고 저것도 회개할 것 같고 근데 일단 양심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 양심이 기준입니까? 양심으로 구원받습니까? 양심조차 타락해 있잖아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나마 제일 맞는 게 양심이야. 인간의 양심이 그 중에 낫지만 그조차도 온전치 못하다. 회개는 하나님의 완전한 가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이켜서 거기에 맞게 내가 서겠다 하는 게 회개죠.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진짜로 재림을 당장에 하신다면 더욱 큰일입니다. 그 즉시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구원의 문은 그 찰나에 다 닫혀버려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는 심판만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주의를 잘 안 기울이더라고요. 구원 얻는 자가 적은가? 누군가 주님께 질문한 그 사람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진지한 물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많이, much 또는 many, 영어로 하면 많이 이런 첫 단어를 뱉으셨어요. 많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와서 들어가기를 구하나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3인칭 복수, 미래형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미 장차 벌어질 마지막 날의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시면 주님은 환히 보시죠. 미래의 일들을. 보시면서 보이는 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 보신 거예요. 선지자들과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그 시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보는 것을 아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대답이 먼저 사실로 보이셨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오고 거기에 주님의 감정도 함께 실렸어요. 많이. 그리고 한숨을 들이키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눈앞에 그 문 밖에 서서 안타깝게 두드리는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이 문장에 이제 25절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걸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막 두드리고 아우성하는 그들이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많이.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도 역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 똑같은 이건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경고예요. 그리고 대답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솔루션, 주님이 주신 이 대답에 주목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중요해서 잊지 말라고 이 단어를 반복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좁은 문, 거기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자꾸 우리의 욕구에 성경을 타협시키려고 합니까? 부정직하게 시작하고 정직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놈도 들어가고 싶고 저놈도 꾸역꾸역 집어넣고 싶어서 성경을 억지로 인간들의 욕구에 타협시키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범죄예요.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의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해석들을 갖다가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안심을 하고 싶은 거지요. 이대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뭔가 대답을 얻고 싶은 거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명백한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현실이라면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거짓에 물들어 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이죠. 눈으로 성경을 보고도 부인하는 이 미친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고 이런 자들이 강단에 서 있으면 이 시대가 말세인 거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했잖아요. 사도들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 앞에 진실해지는 것, 정직하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절 한 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부터가 우리한테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론의 메타포 중 하나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하나의 문은 넓은 문이 있다.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선 비교해서 말씀하셔.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이다. 여기는 들어가기가 매우 좁고 들어가면 벌써 보이는 길이 아주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매우 적고, 넓은 문은 길도 넓고 문도 넓고 길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는데 필경은 멸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게 명확하죠. 우린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전도의 메시지, 그걸 우리가 그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조금 알아요. 이미 알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이 거의 필요 없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맞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일 자체가 힘써야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내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힘쓰지 않는 자는, 내가 지난번에 이 속에 씨앗이 있는 자를 이야기했죠. 힘쓰지 않는 자는 결국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더라고. 이 문은 진짜 힘써야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힘쓰라고 하신 이 단어는 투쟁하다, 싸우다, 또는 스트롱, 강하게, 강한 힘,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힘써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투쟁하듯이 싸우시듯이 강한 힘을 들여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구,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 내 몸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포기해야 되고, 주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당장은 내가 싫어도 기꺼이 그 길을 내가 가도록 마음 다잡아야 되고, 자,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투쟁, 힘써서 결단하고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가는 자가 마침내 좁은 문 통과하고, 통과했더라도 되돌아 나가지 말고 그 좁은 길, 험난한 길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여러분 힘쓰세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힘쓰라고 가르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놈도 도망가, 저놈도 도망가. 쉽고 좋은 교회 많은데 이놈의 교회는 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다 나가지. 내가 딴 걸로 힘들게 했으면 나가도 돼. 그러나 말씀을 올바로 전한 것 때문에 힘든다면 누가 문제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도리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구원받기 너무나 쉽네? 예수 믿는 거 너무나 재밌네? 그거 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이거 제대로 가는 집 맞나, 이 집이? 그래서 구원이 쉽습니까? 쉽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참 쉽죠? 네. 회개하고 나면 다시 이전 행동을 해도 됩니까? 일단 회개는 한 거니까. 회개하고 나면 다시 이전 행동을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참 쉽는데, 그런데 이게 그 회개한 걸 지키는 게 이제 그때부터 씨름이죠. 베드로후서 2장 21, 22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돼지가 씻었어요. 깨끗해졌어요. 똥돼지였는데 꽃돼지가 됐어요. 근데 다시 또 구덩이에 가서 또 아시원해 하고선 또 뒹굴러 버렸네. 그러나 넌 여전히 꽃돼지야. 흙이 묻었을 뿐이야. 이런 겁니까? 마치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시 굴르면 도로 더러워진 거야. 씻기 이전과 너의 상태와 운명과 너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어. 애시당초 개나 돼지를 씻기는 게 말이 돼요? 적정한 선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왜? 본성이 안 바뀌거든. 복합적인 이 속담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이 교훈을 한 거죠. 구원을 얻고 의의 도를 저버리면 본인의 위치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거지. 자기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 있는데 죄만 다시 지은 상태. 의의 도를 다만 지금 저버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히브리 사상은 내가 늘 말하죠. 헬레니즘과 히브리 사상. 히브리 사상은 궤변을 용납지 않아요. 그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의의 도를 저버리고 있으면 내가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버린 자와 나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이 분리적 사유를 자꾸 장착하다 보면 나는 구원받아 있지만 내가 의의 도를 지금 저버리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좀 자꾸 죄를 짓고 있을 뿐인 거야. 현대에 이런 사상이 많죠? 유행하고 있죠? 이거는 성서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본래 주신 사유의 구조는 히브리즘이에요. 나는 원래 착한데 입이 거짓말을 했어. 손이 나빴어. 거짓말 나가. 이런 정신병자 같은 개그에서나 써먹을 만한. 내가 거짓말했으면 나는 거짓말하는 년이야. 내 손이 남의 걸 집었으면 나는 도둑놈이야. 아시겠어요? 나는 고귀한데 어머나 거짓말이 입에서 나와버렸네.
지금 정신병자들이 가득해. 문제는 교회가 이런 짓들을 용납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거. 그 결과가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고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진실합시다.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돼지가 다시 똥돼지가 돼버렸네. 그럼 이제 다시 꽃돼지로 돌아갈까요? 다시 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회개에 있어서는 다시 씻을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4,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빛은 하늘의 빛이죠. 은혜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못했으면 너희에게 유익이었겠거니와 너희가 알고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도다. 탄식을 한 거예요.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나았으려니와. 왜?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다 알고 회개하고 다 맛보고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궤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나오니, 이 말씀을 한 것이 아까 베드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진정한 구원을 얻으시기 바라요.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2000년 동안 내내 말씀해 오고 있는데, 그거 버리기 싫어서, 떼버리기 싫어서, 그리고 참된 진리의 길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귀찮고 싫어서 돈 아깝고 시간 아깝고 손에 물 묻히기는 싫고 힘들이기는 싫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배 아프고, 그래서 좀 쉽게 갈 길은 없나? 주머니 안 털고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길은 없나? 교회가 왜 자꾸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주는 것보다. 뭐 이러면서 거지 근성을 가지고 와서 거저 얻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들여 참된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추구와 몸부림은 하나도 없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더러운 채로도 천국 가기를 바라는 이런 유행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북치고 꽹가르치면서 큰 마이크 들이대면서 여기 오면 다 받아, 여기 오면 다 받아라고 말하면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지요. 이게 말세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이전 세상의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쉽죠? 단순해요. 이 한마디예요. 먼저는 그 결단이 좁은 문에 들어서는 거예요. 진지한 양심의 결단이 좁은 문에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이 오프로드 끝까지 가야지. 정상에 이르러야 돼. 할렐루야. 이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너는 참 내 성도요, 내 자녀요, 내 제자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내 형상을 고스란히 빛을 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명품으로 인정하시는 진정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